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정말 봄의 절정이자 동시에 낮 시간에는 조금 덥기도 한 그런 봄 햇살 아래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저녁에 다시 만났습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께 같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흐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본문으로 읽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배운다. 역사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죠. 그러나 엄밀히 이 이야기는 다윗으로 대표된 또 골리앗으로 대표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으로 상징된 세상과 이스라엘로 상징된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한 요절 말씀들을 몇 개 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37절, 45절 오늘 읽으신 첫 번째 본문 말씀 속에 있죠. 다윗이 했던 이 말이 항상 우리에게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간이 싸움에 나올 때 들고 나오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맷돌 이야기와 함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용맹스러움을 가능케 해주었던 믿음을 우리가 새길 때 이 17장 45절을 떠올립니다. 저는 이 페이지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37절이에요. 37절 말씀이 나오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의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조국을 능멸하는데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러죠.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해온 용사다. 이게 이제 이 페이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딱 규정하고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인가? 소년과 용사의 싸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정말 그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중동에서 사자나 곰 이런 짐승들이 출현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기어이 따라가 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었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자, 지금 이 34절 35절 이야기가요, 소년 다윗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좀 과장됐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소년 다윗이 사자나 곰을 쳐서 그의 수염을 붙잡고 쓰러뜨렸다, 마치 삼손같이 그렇게 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다시 보자고요. 지금 이와 같이 행하는 소년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목자입니다. 사자나 곰이 찾아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목자는 그 새끼를 기어이 어미에게로 되돌려준다. 따라가서 기어이 그 새끼를 되찾고 어미에게 되돌리고 나의 양떼들 속에 있게 한다. 더 나아가서 그 사자나 곰이 목자인 나를 공격해 오면 나는 기어이 그와 맞부딪혀 싸워서 그것들을 넘어뜨린다, 이긴다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니까 구약의 이야기로 읽고 구약의 이야기의 자리에서 해석해도 됩니다만, 항상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구약 그러면 다윗이 있고 신약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못하겠습니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대범한 이야기를 왕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저는 요절 삼아요. 아까 45절과 함께 다윗이 이르되, 여러분들께서도 혹 지금 어려움 중에 혹 있으시다면, 아니면 뭔가에 눌림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셔도 좋겠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미 건져내셨은즉, 이미 그렇게 해주셨은즉, 간증이잖아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그 발톱과 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다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는가? 나는 건져내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지금 나서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의 끝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처음에는 너는 소년이잖아, 저 사람은 용사야 라고 말하며 평가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네가 어떻게 싸우니? 네가 어떻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겠니? 했지만 다윗의 이 간증과 다윗의 이 믿음을 보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이때까지 사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가서 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나서는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외롭겠죠. 그러나 그는 단 한 명도 그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나섭니다. 그래서 37절 45절 말씀 저는 귀하게 여기고 이 17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께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17장을 전체로 읽으면서 제가 쓴 제목은 골리앗의 갑옷과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미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봤어요. 왜 골리앗의 갑옷이라고 했는가 하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 당연히 용맹스러운 블레셋의 장수니까 이 정도는 갖춰야겠지 하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그토록 용맹스럽고 어려서부터 싸워왔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쓰고 있는 17장 11절 말씀까지를 볼 때, 그토록 용맹스러운 골리앗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했어요.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한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한쪽 산에 올라섰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반대쪽 산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엘라 골짜기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골짜기 하나를 놓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골짜기가 있었으니까 소리가 들렸겠죠. 큰 소리로 외치면 메아리가 들렸겠죠. 소리 울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산에서 서로 진영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쟁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상대하려고 나서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4절을 계속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일단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해양 족속인 블레셋 족속들이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서 점령했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점령지에서 이제 포로가 된 가드의 용맹스러운 장수가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선 게 아니라 점령지에서 이미 포로가 된 자를 앞세워서 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돋구는 자, 고대의 전쟁 방식이었겠죠. 돋구는 자가 와서 말로 이제 계속 선전포고를 하고 엄포를 놓으면서 항복하라고 계속 외치는 거죠. 항복하라고. 자, 그런데요, 이 4절에서부터 쭉 천천히 보자고요. 골리앗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우리가 다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본다고 해도
그냥 여기서 묘사된 것이 혹 과장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상대해야 할 골리앗의 준비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토록 완벽하게 자기를 다 보호한 상태에서 심지어는 방패 들고 있는 자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채비를 갖추고 완벽하게 뭔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뭔가 내가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갑옷을 입고 나서도 질 사람은 진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하셨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갖춰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를 막아주는 방패를 든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싸움에서 아무리 이와 같은 준비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패장이 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골리앗의 갑옷을 보면서 그렇게 용맹스럽게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자도 결국은 자기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무거운 갑옷을 두르고 나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서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그가 들고 있는 무기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야기는 그거죠. 왜 항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서 있느냐. 빨리 손 들고 항복해라.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사사시대로부터 걸어오는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이었거든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사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정확하게 능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사울의 종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로 내보내보아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 선전포고를 했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자꾸 읽었던 게 뭐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내렸다. 크게 내렸다. 세차게 여호와의 영이 내렸을 때,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소리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사울의 군대에 이제 군역을 하러 갔겠죠. 그냥 용감하게 자원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왕정 체제에서는 백성들을 소집해서 군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새 8아들 중에 처음 셋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사울의 군대로 뽑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됐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막내 아들 다윗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좀 봐라. 형들이 어떻게 됐는가 좀 봐라.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면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치즈 10덩어리는
유목민이니까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한테 주어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형들한테는 볶은 곡식과 떡을 주고, 치즈, 제일 귀한 게 치즈거든요. 치즈는 천부장한테 주어라. 그리고 나서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좀 가지고 와라 하고 다윗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살살 이야기를 끌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17장을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블레셋이 처음 등장했고 골리앗이 등장했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였다 했지만 그 다음 나오는 이 목가적인 이야기, 이새와 다윗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또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새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섭리죠. 항상 눈앞에 있는 사건, 그 사건의 배후 또는 그 사건을 덮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가자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섭리를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걸 믿잖아요. 가끔 제가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길을 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침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기점이라고요. 거기서 쉼표 찍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끝이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분기점 되어서 새롭게 가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왕과 백성 모두가 심하게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목가적인 장면 하나를 그 안에 넣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뭔가 시선을 다시 옮겨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로. 다윗이 마침내 군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죠.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저와 같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분노하죠. 그가 심히 그러한 골리앗의 이야기에 심히 맹렬히 분함을 느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앞에서 사울 왕이 이런 약속해줬다는 이야기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볼까요? 25절에서 참으로 저 사람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물질, 또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결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게 또 포인트예요. 군역이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이새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왔다면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러한 소문을 듣고 뭐 내가 한번 나서봐야겠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거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물질과 결혼과 세금 면제예요. 하지만 굳이 이러한 소문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 함께 담아 놓은 것은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 전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고 그 들은 것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다 하는 바로 그 단락이었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었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지켜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고 38절 이하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골리앗의 갑옷에 이어서 사울의 갑옷이 나옵니다. 보시죠. 38절. 이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사울의 갑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39절에서 다윗이 그것을 다 걸쳐보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나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곧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의 갑옷,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갑옷도 아니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자가 쓰는 제구를 들고, 40절에서 그렇게 정확히 짚었잖아요. 목자의 것을, 목자의 모습으로, 목동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결국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본 것은 골리앗의 갑옷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의 갑옷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의 갑옷도 아무리 나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목자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목자의 옷을 입고 나섰다고 했어요. 그는 그 목자의 옷을 입고 골리앗과 상대하기 위하여 나섭니다. 그것을 제가 다윗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장수도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이기지 못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말씀은 45절부터 47절이에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그는 갑옷을 입고 나섰지만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섭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46절에서 그럼 이 싸움에서 다윗이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가 드러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다윗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온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땅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다시 47절 말씀에서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께 속한 것임을 내가 이 무리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알게 해줄 것이다. 사울에게 내가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전쟁도 여호와께 있는 것임을 내가 이 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안팎이 나왔습니다. 안팎이. 그래서 저는 이 46, 47 이 말씀을 다윗이 이제 어떤 목표로 나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모든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이 싸움의 목표는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내가 심히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알게 되기를 원한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는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합시다 하고 함께 기도를 구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골리앗의 갑옷이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목표, 저 사람을 쓰러뜨리면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 싸움을 싸워서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고 나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들이 알게 해줄 것이다. 오늘 저녁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골리앗의 갑옷,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를 지켜줄 방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은 용기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이미 건지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는 이 용감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증거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모든 구원의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간증하며 찬송하며 믿음 생활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리앗의 갑옷과 다윗의 마음, 우리가 이 말씀 또 붙들고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